우리 1298쪽. 나홈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글이라. 여호와는 함께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데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부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부딪혀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바다가 말리시나니 바산과 발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피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소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시고 같이 취한 그들이 말하신 소리가 같이 다할 것이오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자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 너를 경계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경계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트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여 전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구운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배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 읽을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재앙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요. 목사님이 조금 뭐 심사가 안 좋으시나? 뭔가 뒤틀렸나? 뭐 이제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뭐 저도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오늘 하나님 제게 이 말씀을 주셨고 또 특별히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큰 약속이 주셨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주셨으니까 그냥 제가 전하는데 이 오늘 읽은 성경은요 요나와 그 다음에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 이런 성경들 그 예언자들과 서로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고대 중근동 특별히 BC 1000년경부터 한 600년 500년 말까지 BC 1000년에서 600년 사이의 중동의 역사를 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지도도 준비하고 사진도 준비하고 역사 유물도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짓게 왔습니다. 근데 시간만 괜히 많이 벌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근데 별로 이 메시지와 별로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이해해야만 이 말씀이 명확히 들어와요. 이해해야만. 근데 그냥 뭐 말로 합시다. 그냥 말로 합시다. 예. 이 말씀은 니느웨라는 한 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야기였어요. 요나 이야기가 니느웨에게 선포한 거였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가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계기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지옥을 경험했죠.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지옥이죠, 그것이. 예. 그리고 나와서 가서도 니느웨가 언제 멸망하나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왜 요나가 그렇게 했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쭉 우리가 좀 찾아보면요,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아시리아, 니느웨라는 나라는 아시리아의 마지막 수도예요. 아시리아는 원래 아시리아의 출발은요, BC 2500년, 그러니까 3500년 전, 아니 4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고대 제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오래된 도시들, 니므롯이 세웠던 도시 갈라라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 바로 옆 성이에요. 갈라와 니느웨는 한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실제로 요나 당시에는 가장 번성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 갈라와 니느웨가 전체가 다 하나의 한 덩어리, 요새 말로 하면 수도권, 서울, 부천 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아수르라는 도시가 원래 그 아시리아라는 말이 아수르에서 나오는데 아수르라는 도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도성들이 다 티그리스강 상류,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이 위쪽이고 유브라데스 강이 아래쪽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은 아래쪽으로 해서 시리아 쪽으로 가고 티그리스 강은 위쪽으로 해서 이라크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새 여러분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됐었죠. 예, 모술이라는 지역에 파병됐었어요. 그 모술이라는 지역이 바로 모술에서 얼마 안 가면 니느웨예요. 바로 옆이에요. 역사의 현장이에요. 여기가. 모술에 우리 한국군이 파병돼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그 지역에 쿠르드족이 지금 살고 있고, 그 쿠르드족이 현재 역사에 또 중동에 핵이 되고 있어요. 요새 쿠르드족 독립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 엉켜가지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거는요, 웬만한 역사학자도 어려워요. 이게 제대로 된 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너무 엉켜서 가시덤불이 엉긴 것처럼 엉켜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아시리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폭력적인 국가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잔혹하기가 이 사람들은 공포를 이용해서 적을 무너뜨렸어요. 공포를 이용해서. 그래서 니느웨 아시리아 군대는요, 저항하는 적에게는 몽고하고 똑같아요. 몽고는 저항하면 싹 학살했거든요. 싹 죽였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 니느웨 원래 이 아시리아가 그런 정책을 썼어요. 잔혹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감히 엉겨붙지 못하고 저항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아주 잔혹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성은요 점령시킨 다음에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그 성 자리에다가 해골로 탑을 쌓았어요. 해골로. 그게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이제 그 고고학적인 유물에 보면 아시리아의 그 니느웨의 성벽에 보면 그런 왕들이 자기의 전공을 자랑하느라고 자기 그 비석들이 많거든요. 비석들과 같은 여러 유물들이 많아요. 그 유물 벽에 그려진 것을 보면 이런 뾰족한 나무를 끝을 갈아요. 끝을 뾰족하게 해요. 십자가가 여기서 온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요, 개구리처럼 항문에서부터 찔러가지고 이 목으로 나오게, 그 뾰족한 꽃쟁이가, 나무가 사람을 그 위에 앉혀가지고선 푹 찔러서 배를 관통해서 목으로 튀어나오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걸 쫙 늘어선 거예요. 개구리 잡듯이, 개구리 말리듯이. 그게 아시리아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행했던 공포의 정치예요.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애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귀족이건 왕족이건 다 코를 뚫어가지고 쇠사슬을 코에다 꽂아가지고 끌고 다녔고요. 여자들은 다 옷을 벗기고요.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바위에다 던져서 다 머리를 깨트려서 죽였어요. 개구리처럼. 이게 그들이 실제로 행했던 일이고, 그걸 자기들의 역사에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 피부를 벗겨서 죽이고요. 아주 잔혹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들은 굉장히 악랄하게 착취를 했어요. 굉장히 가혹한 착취를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이런 정책은요, 나중에 바벨론이나 또는 페르시아, 특별히 페르시아가 점령한 다음에 아수르와는 다른 관대한 관용 정책을,
아수르에 너무 대해가지고. 그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때 주변 나라들이 다 연대해요. 아수르를 공격할 때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거든요. 그때 주변에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메데, 엘람, 그다음에 스키타이 북쪽에 있는 원신, 야만족들, 말 타고 다니는 야만족들까지 전체가 다 힘을 합쳐서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켰어요. 왜? 너무 가혹하고 너무 잔혹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그 시대에는요, 최초로 중근동 전체를 점령하는 강대국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터키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이집트를 점령한 게 최초로 이집트를 완벽하게 점령한 게 아시리아예요. 그 전에 히타트 지역도 들어갔었고, 이 요셉 시절에 들어갔을 때 이미 외국인들이 이집트를 점령했었거든요. 외국 왕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들어와가지고 일부가 왕조가 됐을 뿐이고, 이 아수르파니파를 통해서 650년 테베가 멸망하면서, 661년 테베를 멸망시키면서 이집트의 수도였던 그 당시에 테베를 그 함락시키면서 이집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다시 또 이집트가 또 이 아시리아를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또 뒤집긴 합니다만은 최초로 이집트를 완벽하게 점령해서 중동 전체를 완벽하게 점령했던 게 아시리아예요. 근데 그 시기가 800년대부터 멸망할 때가 6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600년대 초반까지 아시리아의 세계예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공격했던 많은 주제들 중에 그들이 대항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결국 아시리아예요. 예. 이사야, 요나, 아모스 다 아시리아와 연관되고, 미가 다 아시리아와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도 초기에는 아시리아와 연결돼요. 아시리아가 망하기까지 다 아시리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아시리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시리아 멸망에 대해서 몇백 년 전에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아시리아의 관계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압제가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도 아시리아를 통해서고요. 남유다도 엄청나게 계속 핍박을 당하고요.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의 18만 5천 군대가 몰살당한 거 여러분 11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핍박이 엄청났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므나헤임이라고 이스라엘 말기에, 북이스라엘 말기에 왕이 있는데, 그 시절에 디글랏 별레셀 3세라는 이 아시리아 왕이 그 므나헤임과 협상을 맺으면서 므나헤임에게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때 은 1000달란트를 요구했어요. 은 1000달란트 엄청난 양이에요. 한 달란트는 3000데나리온, 3000세겔이고, 데나리온은 신약 거고요. 세겔, 구약은 세겔이죠. 한 세겔은 노동자 한 사람의, 노동자 두 사람의 임금입니다. 한 세겔이 보통. 후대에 와서는 한 세겔이 또 한 사람의 임금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의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6,000명의 임금이에요. 한 달란트는. 그러니까 600만 명의 임금이에요. 임금으로 보면. 그 당시 인구가 200만 안 넘었거든요. 항상 북이스라엘 200만 안 됐죠. 왜냐하면 남북, 유다, 양북이 합쳐서 한 200만, 300만 됐었거든요. 제일 많았을 때가. 그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남북이 또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면 한 5, 60만 밖에 안 돼요. 장정 계산으로 할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명분의 모든 남자가 자기 열흘 분의 임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당시로 볼 때. 그래서 므나헤임, 열왕기에 보면 므나헤임이 사람들마다 50세겔씩 세금을 내게 해가지고 50인분, 요새 돈으로 하면 한 500만 원씩, 하루 일당 10만 원을 쳐도 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해가지고 그걸 충당했다. 그런 조공, 그렇게 착취하는 일이 여기저기 나와요,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가혹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여러분 이제 니느웨에 대해서 가기 싫어했던 걸 이제 이해하시겠죠. 모든 나라가 아시리아를 미워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흔적을 많이 남겼어요. 많은 신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던 많은 신들은 다 어디서 왔어요? 아시리아에서. 왜? 그 당시에는 군사적으로 점령하면 자기들의 신을 섬겨야 됐어요. 그들의 신을 섬겨야 했어요. 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왕이 그 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정치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순복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북한의 사람들이 김일성 우상 숭배하듯이 김일성주의를 목매듯이 똑같은 거예요. 남쪽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김일성주의에 목매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에, 그렇지 않아도 우상에 덮여있었지만 완전히 우상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걸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과의 갈등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아시리아의 폭력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 정치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 전체를 계속 힘들게 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싸우던 것이 선지자들이에요. 엘리사 시대부터 요나, 아모스, 호세아 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기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요나 시절에, 요나는 한 BC 750년경인데 우리 구약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 사이예요. 여로보암 시절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힘을 가졌을 때예요. 제일 큰 영토를 가졌을 때고, 그 여로보암 시절에는 아시리아가 약간 혼란기를 맞아서 약간 내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축소됐을 때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좀 커졌어요. 그때 이제 요나가 저걸 한 거예요. 올라가서 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 시절에 니느웨 심판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왜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을까? 이게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생판 모르는 자기들 점령했던 한쪽 구석의 변방에 종교도 다르고 자기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와서 막 미치광이처럼 얘기한다고 그 말을 믿고 온 나라가 회개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벼랑간 지금 아프리카에서 한 사람이 와서 아프리카 부족의 무당이 와가지고 한국이 멸망한다 회개해라 그러면 그걸 다 받아들이겠냐고 여러분이. 목사님이 오셔서 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들을 거예요. 근데 무당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종교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말을 듣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건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요나의 사건도요, 잘 보면요, 역사 배경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토해졌던 사건을 사람들이 구해줬으니까 화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 아시리아의 제일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다곤이에요.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기도 하지만 아시리아에서 온 거예요. 본래는 물고기 신이에요. 반인 반신이에요. 물속에 사는 신이에요. 실제로 이것은 수메르에서 시작한 거예요. 수메르 신화에도 이게 나와요. 반인 반신, 얼굴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뒤에 꼬리가 달리고 사람 발이 달린 그런 반인 반어의 그 모습이 있어요. 그건 도곤족 신화에도 나오고 여러 고대 신화에 많이 나오는 물속에서 나온 인간들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신화적 모티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곤이 바로 그런 신이거든요. 포세이돈도 그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포세이돈도 연결되는데, 다곤 신이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거든요, 아시리아에서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자기 신의 사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신화적인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시기에, 이거는 천체물리학을 창조과학회에서 천체물리학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일식이 있었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나는 완개기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요나가 가기 직전에 개기일식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을 해요. 이건 창조과학회 분들이 연구한 것입니다. 미국의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과 개기일식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그들의 운명이 연장된 겁니다. 멸망에 대한 운명이 연장된 거예요. 그게 니느웨 때 요나 시절에 지금 나홈이 예언한 시기보다 한 1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홈은 630년경, 30년에서 612년 전까지, 그러니까 620년 전후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실제로 요시야, 여러분이 잘 아는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시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1절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곳 사람 나홈의 묵시그리라.
자기 존재를 분명히 밝히죠. 이게 중요한 원칙인데, 하나님은 실명제를 좋아하세요. 실명제.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근거 없는 거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시고요. 먼저 말씀하시고요. 자기 종들에게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세요. 명명백백하기를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행동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요,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엘고스 사람 누구다. 히스기야 시절에 누가 명확한 자기 소속과 자기 시대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언자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엘고스는 아직 지명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유다 지역에서, 왜냐하면 이 나홈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니까 유다 지역의 어느 지역일 텐데 지명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하나 가설이고, 두 번째는 가버나움, 여러분 아시죠? 가버나움. 베드로가 집이 있었고 예수님도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죠. 가버나움이라는 말이 카파르나움인데 카파르라는 말은 마을이고 나훔은 나훔이에요. 그러니까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훔이 고향이 가버나움인지 아니면 나훔이 주로 활동했던 곳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유대와 상관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땅이었고 아시리아가 점령한 다음에 아시리아 영토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나홈이 활동했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이 계속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 당시 시절까지도 가버나움이 남아있고 지금도 가버나움이 이름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이 이 나홈의 마을인지 그건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엘고스 사람인데 그것이 가버나움일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묵시라는 말은 예언이라는 말과도 비슷한데,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묵시는 대언인데 묵시는 또 좀 달라요. 이것은 더 뭐라 그럴까요? 환상적이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원을 가진, 예언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묵시는 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가진 독특한 언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묵시 문학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 같은 거, 다니엘의 묵시가 나오잖아요. 무슨 신상 얘기가 나오고 염소 얘기가 나오고 이상한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 게 전형적인 묵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홈의 2장 3장을 보면요, 아주 정교하게 그 당시 전쟁에 대한 묘사를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건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쟁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아시리아가 멸망할 것이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은 요새의 말로 하면 미국이 멸망할 것이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거든요, 아시리아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애국과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한 게 아시리아였거든요.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애국과 아시리아 또는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내가 어디 편에 줄을 서야 되나 하는 눈치 보고 살아가는 약소국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많은 왕들이 죽임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 같은 경우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큰 흐름이 있는데도 그 흐름을 못 보고 종교개혁을 하고 그가 신앙에 섰긴 섰지만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흐름을 그가 보지 못하고 반대로 애굽을 대적하다가 바롯노고에게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역사가 급격히 쇠락하고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23년 만에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굉장히 그걸 정확히 이해하는 역사적인 큰 그림과 그걸 정확히 이해하면서 하나님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볼 때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와요. 아주 입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거 없이 보면 굉장히
그 말씀이 잘 맥락이 연결이 안 되죠. 자, 2절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재밌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전체가 시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나홈의 이야기는 앞 1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어떤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전체적인 서론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이 구체적으로 니느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아주 생생한 그림같이 묘사하고 있는 묵시적인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2장, 3장이 더 이제 본래의 그 나홈의 그 본장,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장은 서론에 가까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투기하고 보복하신 하나님이래요. 나홈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투기하고 보복하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투기하시는 건 맞는데 보복도 하시네요. 성경 보면 하나님 약간 뒤끝 있으신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뒤끝 좀 있으세요? 예.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뒤끝 가지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잘 해야 돼요. 마음으로. 예.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신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하나님 보복하세요. 이것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래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한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뜻이 있거든요. 그 뜻에 대해서 거스릴 때, 그 자신이든 주위 사람이든 거스릴 때 하나님 개입하세요. 저희 삶 속에서 그런 경우 좀 여러 번 봤어요. 개입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확 쓰러뜨리고요. 질병으로 확 쓰러뜨려 개입하지 못하게 하시는.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은요, 개입하세요, 삶에. 그런데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대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객관적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양심의 법에 그들을 맡겨 놓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행하고 자기들의 관심으로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적될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럼 우리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후쿠시마 이 쓰나미 사건, 원전 사건의 경우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유명한 이 사역자들, 연 사역자들 중에서 그런 분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그 직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본이 특별한 선택을 했어요. 정치적 유엔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후쿠시마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걸 경고하고 있었어요. 예.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니느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아시리아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는 하나님은 그 아시리아를 다루실 수 있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데려가고 멸망시킨 건 아시리아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청소하는 일에 아시리아를 사용하신 것까지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많은 예언자들이 그걸 이미 경고했었고, 그러나 그 아시리아가 남유다까지 공격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그걸 막으십니다. 그 결정적인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사네립과 히스기야의 싸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패스트 같은 전염병에 의해서 사네립의 군대가 멸망당하고 사네립 자신도 도망가다가 결국 암살당하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그때도 멸망하진 않았어요, 아시리아가. 그러나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에 거스리는 거나 그 뜻에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개인적이건 역사적이건 그건 뭐 스케일은 크건 작건 마찬가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거나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거스릴 수도 있어요.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내가 함부로 발을 밟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엉뚱한 데 끼어들 수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는 아시리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남유다까지는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유다에겐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더 시간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유다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막으시고 결국 아시리아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걸 원치 않으셨지만 계속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십니다.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멸망시켜요. 그 이유 핵심은 뭐예요? 남유다가 유다가 살아남으면서 몇백 년 동안 더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아시리아와의 계속되는 그 아시리아 조공국가 역할을 했거든요. 예.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으니까 조공국이 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주변이 다 아시리아 판이었으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최강 군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아시리아와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아시리아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유다를 바벨론이 와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까지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셨으니까 그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 대적의 전체 이야기가 오늘 나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시절에는 회개함으로 그들이 살아남았지만 나홈의 경고에는 어떻게 했어요? 말 그대로 불과 한 20년도 안 돼가지고 바벨론과 메대와 스키타이의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군사적으로 볼 때 최초로 보급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급부대와 여러 치중부대, 군을 합리적으로 보급과 함께, 보급 문제와 함께 전체를 다 함께 보면서 군대를 조직한 게 아시리아군이에요. 그 전통이 로마군에게 의해서 가장 크게 꽃피우는 것입니다. 그게 현대 전쟁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보급이에요. 전쟁을 지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포탄이 와야 되고 연료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연료와 포탄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하거든요. 그 보급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인식하고 도로를 아시리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중동 전체의 주요 도로들을 아시리아가 많이 놓았어요. 그리고 병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역을 만들어가지고 말 타고서 빠른 속도로 왕궁에 소식을 전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아시리아가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멸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저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 유대아 땅에 한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이미 사실은 이사 14장에 거의 한 15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예언입니다. 14장에 보면 니느웨에 대해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그 얘기는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시리아를 멸망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가 유다를 멸망시키면 하나님 허락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유다에겐 회개의 시간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에게는 시간을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는 말은 바로 나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는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시다라는 말을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눈앞에서 저항하는 자들을 다 개구리처럼 학살하고 잔혹한 짓을 하는 그 강력한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더 세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미군의 그 엄청난 전력 앞에서 핵무기 앞에서 하나님이 더 세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지금 한국의 안전을 누가 책임지겠냐고요. 미국이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을 의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미국 의뢰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오늘 나홈이 말하고 이사야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 하나예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겠느냐? 아수르를 의지하겠느냐? 여호와를 의뢰해라. 안 그러면 너희가 망한다. 계속하는 말은 그거 하나예요. 눈앞에 보이고 강렬한 것들, 내가 다 뭐 어떻게 고개를 돌릴 수 없는 현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죠. 현실에게 져서 현실에게 종로로 타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여호와는 그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리고 내가 네 압제와 네 올무를 깨트릴 것이다 하는 말씀하시죠. 삶은 항상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꿰뚫고 그것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조가 되는데 똑같은 군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전쟁 너무 잘했고 계속 승리했어요. 마지막 패배에서 사울은 목숨을 잃고 죽은 거예요. 길보아산에서 죽은 게 그 마지막, 그러니까 최초의 패배였어요. 실질적인 최초의 패배였어요. 사울도 연전연승이었습니다. 다윗도 계속해서 외부 전쟁에선 내란이 많아서 그렇지, 왕자들이 계속 반역 일으켜서 그렇지, 외부 전쟁에선 계속 승리했어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다윗은 그가 전쟁에서 이길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였어요. 내가 좌해야 할지 우해야 할지, 어떤 것이 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를 계속해서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전쟁 준비 안 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30용사 300용사가 있었고요. 강력한 군대가 그에게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그를 지키는 군대가 있었어요. 전쟁 준비 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준비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꿰뚫는 거예요. 꿰뚫는 거예요. 현실이 보여주는 것은 그냥 현재의 힘의 균형일 뿐이에요. 현재의 상황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본문에서 나옵니다만, 권능이 크시다는,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습니다. 나온 말씀이 굉장히 신약에도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죄인은 결코 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용서하세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근데 죄인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은 뭐예요? 죄를 회개치 않는 자예요. 죄를 계속 붙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똥 싸고서 그 똥 안 닦고요, 계속 뭉개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나서 그냥 에이씨, 이왕 뭐 이런 거 그냥 뒹굴자. 그냥 죄에 뒹굴잖아요. 똥 쌌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나오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똥 위에 앉아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는 용서하지만 죄인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이게 말씀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막의 폭풍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여기 중에서 사막의 폭풍을 경험한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사막에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사막에 누가 집을 져요? 사막을 다 가다가 폭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심각합니다. 사막의 폭풍은요, 모래 폭풍이거든요. 그 강렬한 바람이에요. 그 바람을 맞게 되면요, 사람이 입에 모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가 그래서 늘 이 단어가 막 이상한,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는 단어거든요. 다, 모든 단어가 다. 모음이 작아요. 아주 작은 모음이에요. 그건 중등동 언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시리아 언어인데, 아시리아 언어는 아카드어와 아람어인데, 아람어는 시리아와 아람이라는 나라의 언어인데 두 가지 언어가 다 같이 사용합니다. 근데 아카드어나 아람어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모래바람이 확 불기 때문에 입을 크게 못 벌리거든요. 입 크게 벌리면 모래가 확 입안에 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래 폭풍이 불 때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거긴 다 찌그리고 낙타들도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찌그리고 있어야 되고요. 사람도 이 텐트를 나지막하게 쳐서 모래를 막 덮어가지고 그 속에 기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날아가요. 사막에서는 뭐 건물이 없잖아요. 웬만한 건물은 다 날아가요. 나무고 뭐고 조그만 바람 틈만 있으면 그 바람 창문을 밀치고 바람이 밀쳐서 바람에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천장 같은 거 나무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진흙 좀 얹잖아요. 나무 가루, 석가래 같은 걸 이렇게 대고 그 위에 진흙을 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뜯어서 환자를 내렸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천장 같은 거 그냥 휙휙 날아간다는 게 사막의 바람에는. 왜? 모래알이 껴있기 때문에, 모래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 충격력이 바람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래가 날아가서 계속 힘을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람보다 몇 배의 중량으로 힘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날려버려요. 사막의 폭풍, 그 광풍, 회오리 바람, 그 사막에서 일어나는 토네이도, 한낮에 그냥 잠깐 바람 불 때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열전에 의해서. 그건 큰 내륙 안쪽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국 대륙이든지 중국 대륙이든지 아니면 중동에서도 내륙 안에서 이라크 중앙에서 가끔 토네이도가 일어나요. 그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을 감당을 못해요. 사람이 막 들려서 낙타가 들려 날아가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 걸 봤던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오리 바람이고 광풍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그렇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은 감당할 수 없다. 짱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룹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고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신다는 말은 여러분 홍해를 가로지르는, 홍해를 가르셨던, 또 요단강을 가르셨던 것들을 지금 연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바다와 강 같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이 멸망할 거라고 지금 이 시대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강대국도 역사 속에서 다 무너지고 다 지나가고 계속되는 건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로마도 무너졌어요. 모든 나라는, 시대를 지배하던 모든 인간의 세력은, 인간의 조직은 다 무너지게 돼 있고 다 녹아버리게 돼 있어요. 물이, 홍수가 나서 쓰나미가 날 때 그 물이 강렬해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강렬하지만 그 물은 결국 왔다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잠시 왔다 가는 것이지 그것이 인간의 삶을 영원히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강력한 현실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이 바산과 갈멜은요, 바산은 이 골란고원, 갈릴리에서, 갈릴리 이 동쪽에 골란고원에 있는 그 지역이 바산이에요. 거기는 그 지역이 화산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화산암 지대라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돌이 많아서. 그래서 주로 풀이 자라고 그 지역에서 소들을 키웠어요. 주로 목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헬몬산 남쪽 기슭이기 때문에 이 스키가, 이 지중해에서부터 오는 스키가 갈멜산에 제일 먼저 걸려요. 그래서 갈멜산에 걸려서 그 지역 주변에 비를 내리게 합니다. 이 남쪽에서는 유다 산지에 걸려요. 그래서 유다 산지 서편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 땅을 배분하잖아요. 근데 그 땅을 가지고 블레셋과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산지를 넘어가면 이제 스키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역은 뭐가 돼요? 광야가 되는 겁니다. 이 유다 광야예요. 이 유다 산지 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산지 위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북쪽은 좀 달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갈멜산이 있고 갈멜산 주변에 갈멜산에 의해서 스키가 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갈멜산 주변은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엄청나게 자라고 모든 것들이 잘 자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 갈멜산에서 북쪽이 헬몬산인데 그쪽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헬몬산의 이 나무들, 헬몬산의 이 나무들이 유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바산과 갈멜 다 아주 흥황하는 풍요로운 지역, 풍성한 열매가 있는, 풍성한 수확이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바산과 갈멜도 쇠한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망하고 사우디도 망한다. 요새 말로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싱가포르도 못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결국은 다 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흐르게 하신다. 이 산을 세웠다가 산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게 솟아나게 하시고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주관하신다. 5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예, 홍수가 나고 물이 들어오면 그 물 들어올 때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나가면 새로운 땅이 솟아나듯이 시대를 지배하던 모든 세력은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솟아오르는 역사의 어떤 움직임을 지금 시적인 언어로 나오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은요, 두려워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꼬리를 치고 사자의 그 뭐라고 그러나요? 발뒤꿈치를 깨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무는 거예요. 귀엽게 봐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한다면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분은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모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꾸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화내신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참기도 하지만 두들겨 팰 때도 가혹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데려가시기도 하고요. 호련히 그냥 데려가시기도 하고요. 저는 몇 분 제가 알던 목사님 중에서 너무 귀한 분인데 하나님 호련히 데려가 버리셨어요. 도대체 왜 이런 분을 데려가십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분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 건데 내가 볼 때는 뭐 숨은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도 아니고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하던 분인데 호련히 데려가 버리셨어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불처럼 쏟으시고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진다. 이 묘사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위에 내렸을 때 돌들이 튀고 불이 막 붉고 강렬한 빛이 있고 바위들이 막 튕겨서 떨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화산이 마치 폭발하듯이. 근데 화산은 아니에요. 거기 시내산 이스라엘 땅 남쪽엔 화산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화산이 없어요. 저기 골란고원 북쪽은 화산이 있어요. 근데 남쪽은 화산이 없어요. 지질학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화산은 아니었어요. 화산 폭발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주변에 화산은 없었어요. 지질학적으로. 화산은 아니에요. 이건 명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요, 바위들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바위들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도적은 빼앗고 뇌락질하기 위해서 오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결국 우리를 뇌락질합니다. 여러분의 새끼도 여러분 골수를 파먹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을 빼앗지 여러분이 더하지 않아요. 더해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환난 날의 산성이십니다.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산성으로 도망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었잖아요. 그죠? 청나라 쳐들어오니까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죠. 산성에 올라가면 그래도 조금 방어하기가 쉽잖아요. 남한산성은 정말 한 100m
그러니까 송파구 쪽에서 보면 100m 이상, 200m 정도 되는 깎아지른 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은 공격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성남에서 남한산성 올라가려고 하면 산길을 이렇게 꼬불락꼬불락 해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산성이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그 산성을 점령하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산성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산성이시다라는 말은 내가 피난 갈 만한, 내가 의리할 만한 곳이다. 숨을 곳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요새 미국하고 북한이 한판 붙을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이죠, 여러분? 예. 여기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예. 이 일산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셔야 돼요. 왜? 아파트에서 딱 미사일로 딱 어깨에 매는 미사일 많거든요. 미사일로 탁 겨누고 있으면 탱크 못 지나가요. 북한군 트럭이 못 지나가요. 아파트가 다 요새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무너뜨려야 걔네들 통과할 수 있어요. 아니면 땅굴로 통과를 하든지. 수도권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북한군 지휘관은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예,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제가 사는 동네는 군 부대 바로 옆이거든요. 불벼락이 예약돼 있어요. 불벼락이 예약돼 있어요. 거기 구사단 기계화 대대 하나가 거기 장갑차 부대가 하나 있거든요. 그 바로 앞에도 또 있고. 하여튼 구사단의 그 핵심 전력이 제가 사는 오미산 주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완전 불벼락이 되는 곳이에요. 그곳은 딱 거기 앉아서 제가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죠. 제가 뭐 계속 해왔던 사람이니까. 네. 전쟁 위험이 높으니까 그럼 요새는 대전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왜 뻔히 보이거든요. 미사일이 어떻게 날아올 거고 뭘 쏠 거고 이 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분명히 쟤네들은 화학탄을 쓸 거예요. 90% 확률로 저희는 가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 볼 때. 예. 북한군 탄두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계화 부대를 점령해서 못 움직이게 하려면 분명히 화학탄을 쓸 거라는 거죠. 화학탄을 쓸 경우에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뢰하시겠습니까? 예, 머릿속에서 이거 다 알면서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묻는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세요. 누가 나를 의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의 그 강렬한 저항할 엄두를 못 내게 하는 오금이 저리게 하는 그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그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하고 저항했던 이집트까지 다 점령해버렸던 아시리아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이 나홈의 이야기는 이런 현실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힘을 무시하거나 비현실적인 어떤 도피적인 어떤 사고를 하고 도피적으로 어디 숨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한국하고 이스라엘만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은 뭐 원래 없던 나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예요. 근데 그건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고 문화적인 측면이고 문화적으로는 더 놀랍죠. 최근에 한류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수준보다 한 2단계 더 위에요. 현재 한류는. 그만큼 유럽 사람들 속에서도 지금 의식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그중에 핵심이 뭐냐면 음식들. 한국의 음식에 대한 어떤 선호라기보다는 어떤 하여튼 인정하는 마음이 건강식으로서 한국의 음식은 건강식으로 유럽이든 일본이든 뭐 미국이든 전 세계에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건강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조상들의 지혜도 있지만 하여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저는 손길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유일하게 자주국방을 더 나아가서는 국방 기술을 확보한 나라예요. 일본이나 독일은 이미 옛날부터 국방 기술을 갖고 있던 나라고 중국도 이제 워낙 큰 나라니까. 근데 후발주자 중에서 한국과 이스라엘만이
스스로 자기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예요. 그리고 두 나라가 동시에 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핵무장했고 한국은 북쪽 형제들이 핵무장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필요하면 몇 달 안에 핵무장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일들을 위한 예비예요.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아세요. 지금 청와대 앞에 나가서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시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가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절대로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들의 울부짖음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바꾸실지도 몰라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보자는 거예요. 8절, 그가 범람한 불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이라는 말은 아까 그 쓰나미나 홍수처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물의 힘이에요. 중동에서 무슨 그런 물 난리가 나겠나 그런 생각하시죠. 근데 목사님 얘기 들으셨잖아요. 와디를 걸어가다가 상류에서 비가 와서 물이 쏟아지니까 왜? 모든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거든요. 그 지역은 그 지형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낙엽도 없고 나무도 없어. 그러니까 물이 다 흘러서 그냥 다 쏟아져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걸어가다 보면 물 높이가 2, 3m 되는 물이 그냥 확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그 목사님 가셨을 때도 몇 년 전에도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관광객이 여러 사람이 그 상류에서 비가 와고 하루에서 비가 안 오는데도 그 비 온 것 때문에 급류에 휩싸여서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신다. 쓸어버리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제가 지난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한국교회를. 그러나 한국교회를 심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다른 누가 손대는 거 하나님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시리아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보복하시고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략을 성취해야 할 이 땅끝 백성들을 자기들의 의도를 가지고 손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일본이 됐던 중국이 됐던 설사 미국이 됐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땅끝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마바라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일은 땅끝 백성은 우리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북쪽에 있는 형제들과 남쪽에 있는 일본이라는 형제들 다 결국 다 한 형제의 땅끝 백성입니다. 일본이 뭐 백제계이고 우리 한반도에서 다 넘어간 건 뭐 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 나라를 다 한 땅끝 백성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른 것이 개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손을 대실 거예요. 지금 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이. 그리고 이 시점과 2020이 전혀 다른 세계가 될지 몰라요. 하여튼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우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중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북한이 됐던 러시아가 됐던 미국이 됐던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옳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유다를 치신 것처럼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정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리하고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뜻 안에서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9절,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개기면요, 망합니다. 머리 쓰면 망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과 전부,
최선을 다하는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것 외에는 통과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 입에 발린 감사 말고요. 탄식 속의 그 감사를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 속으시는 분도 아니고요. 잠잠하여 의뢰하고 기다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뭘 꾀하느냐.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진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의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계획은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계획은 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도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것을 들이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뭘 멸해요? 대적을. 그 대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대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면 그 대적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10절,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시는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거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져 있습니다. 엉켜 있어요. 얽히고 설켜서 풀 수 없어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요, 다 얽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 가족에서 역사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어요. 여러 사람의 생각들, 많은 의도들, 탐욕, 욕망, 하여튼 모든 것들이 얽혀가지고요, 이게 가시던 불이 얽힌 것처럼요, 떡져 있어요. 우리의 죄의 열매를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하나만,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한 문제만 들여다봐도요, 인간관계 하나, 내 새끼와 얽힌 것만 봐도 제대로 풀기 어렵고요, 내 형제들과 얽힌 거, 내 삶 속에서 얽힌 것들을 제대로 풀어내려면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서 무엇부터 풀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 일의 모습이에요. 또한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이 세상의 삶은 뭔가에 취해야 됩니다. 자기 욕망이나 야망에 취하기도 하고요, 음란에 취하기도 하고요, 탐욕에 취하기도 하고요, 술이나 마약에 실제로 취하기도 하고요. 뭔가 취해 있어야 돼요. 뭔가에 빠져,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어야 돼요. 사람이 공허하면 못 견디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심심한 거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심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십니까, 잘? 제일 무서운 게 심심한 거예요. 심심해서 모든 죄악이 심심해서 나오거든요. 제 딸이, 둘째가 4살 땐가 5살 땐가 아빠 너무 심심해 그래서 제가 그때 저 너무 잔인했어요. 6살 땐가 인생은 원래 심심한 거야. 그 딸내미가 지금도 나한테 막 뭐라 그럽니다. 왜냐면 아빠 6살짜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말할 수가 있어? 인생이 심심한 거라. 예, 인생이 심심하죠. 근데 심심해서 우리가 악으로 갑니다. 뭔가에 취하고 싶어 해요. 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속에서 만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속에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얽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단순하고요, 명확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 하나님의 일의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엉클어져 있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탄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공로와 공역이 불로 시험하는데 불타면 망한다. 불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가 집을 줘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의 삶이 지푸라기처럼 땅의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처럼 연단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믿음, 금과 같은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연단되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빚어지는 어떤 것이 돼야지, 내 열심으로 이 땅에 나는 어떤 노력으로 만드는 어떤 것들,
그것이 풀일 수도 있고 지푸라기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나무 정도 되면 그럴듯해요. 그렇죠? 그럴듯해요, 나무는. 근데 나무도 다 불탑니다. 이 땅에 사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은 뭐예요? 다 지푸라기처럼 불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1절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특한 것을 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아수르나 그것이 아수르가 됐던 또 바벨론이 됐던 또는 애굽이 됐던 자기들을 지배하는 세력에 강요하는 그 종교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에 우리가 거기에 붙자. 우리가 바벨론에게 붙자. 우리가 아시리아에게 붙자. 야, 아무리 새로운 세력이 드러나도 이 아시리아 군대가 최강이야. 아시리아에 붙어야 돼. 아니야, 우리가 애굽에 붙자. 아니야, 우리가 바벨론에 붙자. 지금 그러고 있는, 한국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 편에서 해야 된다. 중국 편에서 해야 된다.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북한 편에서 해야 된다. 아니, 북한은 용공주의자다. 저거 공산주의자다. 이거 지금 서로 지금 중구난방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지금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특한,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도를 가지고 권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실제로 그랬어요. 그 안에서 서로 막 계속 싸우는 그 얘기가 이사야에도 나오고 에레미야에도 나오고 여러 예언자들 설교에 나와요. 예레미야 자신이 그것 때문에 희생당하고요,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굴에 처박히고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실제로 그런 세력들의 서로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쪽 편에 붙자 저쪽 편에 붙자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당시에 역사를 지배했던 모든 민족들은 다 사라졌어요. 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니느웨를 만들었던 아시리아족들은 실제로 아시리아족들이에요. 지금도 아시리아족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400만 정도 남아있는데 그들은요 고대 도마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당시 도마 제자가. 그래서 도마가 그 시리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술 지역 거기에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인도로 갔어요. 인도에도 이 도마 교회가 있어요. 아시리아 정교가 있는데 아시리아 정교, 시리아 정교, 갈대아 정교, 그래서 조그만 그 정교가 여러 개 있어요. 고대 기독교예요. 대부분 네스토리우스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보다는 신성을 강조하는 네스토리우스파인데, 하여튼 그들은 몇백 년 동안 그 이슬람 세계 속에서 신앙을 계속 지켰어요. 신앙 계속 지켰고요. 그들은 이라크에서도 그렇고 시리아에서도 그렇고 이 지도층이었습니다. 교육을 주로 하고 지도층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분란과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시리아족들에 대한 공격이에요. 이 역사적 실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고 현재 다스리고 있는 아사드는 시아파인데 실제로 시아파 소수파고요. 거기 그 아사드라는 시리아의 핵심 세력이 시리아 전체의 10%밖에 안 돼요. 그 핵심 세력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시리아의 프랑스가 시리아를 지배할 때 기독교인들을 우대했거든요.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관리를 사용했거든요. 그들에 대한 그들이 지금 그 시리아를 지금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공격하려는 게 이슬람 스테이트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는 게 러시아예요.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아마 제대로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확 들어오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핵심은 뭐냐면 아시리아 정교회가 1000몇백 년 동안 버티다가 최근에 와서 다 흩어졌어요. 이라크 내전과 시리아 내전 때문에. 그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예수 믿는 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과 이집트에 있는 콥틱 기독교인들만이
이슬람 세계에서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콥틱 기독교인은 정말 하층 세계로 너무나 차별을 받아가지고 쓰레기 주워 먹고 살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1000만 명 정도가. 우리가 지금 배때지가 너무 불렀어요. 그게 예수 믿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슬람 세계에서 16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 신앙을 지키고 1000만 명이 살아남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시리아 종교의 그 4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중동 문제의 핫 이슈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미국과 유럽으로 다 이민 갔죠. 지금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 얼마 안 됩니다. 그 지역은 지금 쿠르드 쪽이 남아있습니다. 쿠르드 쪽은 아시리아와 상관없이 그 후대에 생긴 부족입니다. 자, 이게 역사의 실체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엇과 관련돼요? 아까 말한 갈멜 얘기와 관련됩니다. 이거 갈멜 바로 앞이 어디예요? 갈멜 나사렛 바로 앞이 무깃도예요. 아마겟돈 전쟁의 현장입니다. 나사렛이 괜히 나사렛이 아닙니다. 나사렛 바로 앞이 무깃도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죠. 역사의 어떤 키가 그 속에 다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마지막 뭔가 이루어지는 무대가 다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지금 오늘 말씀과도 바로 직결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현재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여러 문제의 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중동의 역사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모든 역사의 강력한 나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유다를 향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전에는 유다가 고통을 많이 받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아시리아의 조공국으로 아주 굉장히 많은 세금을 바치면서 정말 굉장히 여러 번 핍박을 당하고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공격도 여러 번 당하고요. 네,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은 십몇 년 뒤에 니느웨가 멸망하면서 612년이 니느웨가 멸망하면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13절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로다. 아무도 아시리아의 멍에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나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멍에를 깨뜨리고 그 결박을 끊으셨습니다. 이것은 2700년 전, 2600년, 27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멍해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무엇에 결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영적 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준 독소일 수도 있습니다. 묶여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멍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멍해와 결박이 있습니까?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이제 내게 지은 그 멍해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기회였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회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망해가는 이미 한번 점령당했던 망해가는 아수르 편에 서서 애굽을 대항하다가 요시아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은 다 멍청한 왕들이었어요. 다 단명한 불과 23년 만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로 20몇 년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실패하고 바벨론에게 유다마저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훔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이 말씀은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고였는데 이 말씀대로 니느웨는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다시 재기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은 재기했잖아요. 그죠? 바벨론은 재기했어요. 마지막 바벨론이 우리 눈앞에서 보았던 마지막 바벨론이 이라크의 후세인이에요. 바벨론은 고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는데 신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는 재기하지 못했어요. 그 땅에서는 재기하지 못했어요. 왜? 그 땅은 신앙의 땅이 되고 늑대가 사는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그 땅은 지금도 바벨론 그 지역은 물길이 막혀가지고 거기 사람 살 수 없는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거기 살지 않아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후세인이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그 모든 바벨론의 성곽들을 다시 재건하고 성읍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실제로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했던 것은 후세인이었습니다. 하여튼 니느웨는 한 번도 그 뒤에 어떤 나라도 니느웨 아시리아 지역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지켜졌어요. 내가 내 신들을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합니다. 이것이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5절은 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말씀이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호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세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 멍에와 그 속박을 하나님 결박을 푸시고 다시는 그 악한 대적이 우리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시편 115편의 말씀, 그 뒤에 또 계속해서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만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씀의 출발이 바로 이 나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아시리아가 멸망한, 니느웨가 멸망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의 소식, 자기들을 짓누르던 그 압제가 벗어졌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 주체가 역사의 강력한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적하고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멸망한 것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칼질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 다스리세요. 저는 여러 번 그 아차찰 때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다루심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다루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나 돼서 그분 편에 서야 합니다. 그의 대적의 편에 서서는 안 돼요. 그의 편에 서서도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압제하던 우리를 지은 그 멍에와 그 결박을 끊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먹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멍에와 우리의 결박을 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2500년, 600년 전에 이 역사의 사건들을 우리가 참 제대로 먹고 그 말씀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인도하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는 자, 아버지의 모략을 성취하는 자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가 그를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우는 모든 멍에와 우리를 결박하는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푸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여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며 이 민족에게 아버지 이 위태위태한 순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부르짖는 저희들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민족을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이 아버지의 모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땅끝 백성이 독수리와 같이 날라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손길을 보며 아버지의 예비하심을 보며 우리 모든 것들이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혼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박을 풀게 하시며 아버지 뜻 안에 그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교회와 응답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그 뜻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열쇠를 돌리며 믿음으로 서며 아버지 대가를 지불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행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시며 아버지 은혜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